제가 언젠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조선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수백 선교사의 무덤을 본 순간 울컥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조선 땅에 온 그 선교사들, 숱한 고생과 핍박과 질병으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희생된 선교사와 자녀들, 왜 그들이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까요? 왜? 왕 대신 예수님이 보내셨거든요. 그들을 조선 땅에. 그런 선교사의 헌신으로 한국은 복음화되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약 135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이 땅을 밟은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그가 중국 성경을 들고 들어오다가 27세의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목베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자 아들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모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못 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 땅을 살려주세요. 복음화 시켜주세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할 때 성경도 함께 땅에 떨어졌는데 그의 목을 친 망나니가 성경을 주워가지고 한 촌부에게 주었고 그 촌부는 성경을 뜯어 자기 집 벽을 도배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 성경을. 그런데 바로 그 집이 널다리 교회라는 예배의 초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을 장사포에 홍신길이란 사람이 있게 되었는데 홍신길은 서가교회의 설립자가 되었고요. 또 그 성경을 읽은 망경대 최치량은 평양교회의 창설자가 되었어요. 와, 토마스가 뿌린 그 순교의 피가 복음의 불모지인 조선을 복음으로 뒤덮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1882년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미국 교회에서는 복음의 불모지인 저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면서, 그래서 선교 헌금이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 알렌이 들어와 민영익을 고친 것이 계기가 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병원이 건립되었는데 바로 그 병원이 광해원 아닙니까? 광해원.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선교사를 소개한다면
캐나다의 제임스 홀 선교사 아닙니까? 그는 조선 땅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곧 결혼할 자매 로제타 선교사를 만나면서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로제타는 먼저 한국에 들어와 우려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홀은 로제타의 뒤를 이어 조선에 입국하여 그와 결혼 후 평양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으로 사역 2년 만에 제임스 홀이 죽게 되지요. 사역 2년 만에. 남편이 죽은 후 로제타는 남편의 모교회를 방문했는데 이 글렌비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환영사를 낭독하더랍니다.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는 당신의 남편 때문에 조선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역과 당신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계속해서 후원할 것입니다. 이런 남편의 모교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은 로제타는 3년 후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 사역하던 중 3살 배기 딸 에디스를 또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여러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등 눈부신 사역을 전개하고 85세의 나이로 이제 숨을 거두고 양화진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쇼트 홀 역시 한국 선교에 헌신하여 98세까지 사역하다가 양화진에 묻혔고요. 그러니까 선교사 부부 그 자식들까지도 한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에 특히 서울의 이 밤거리를 봐보셨습니까? 온통 십자가로 가득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곳에는 길 하나를 두고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는 건물 하나에 교회가 2개나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교회가 많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술집이 많은 게 좋습니까? 교회가 많은 게 좋습니까? 응? 일본 가보세요. 교회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엔 동네마다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응? 모두가 선교사들의 헌신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토마스에게 너는 조선으로 가라, 허드슨 테일러에게는 중국으로 가라, 리빙스톤에게는 아프리카로 가라 명령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령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왕의 명령을,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으셔야 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장소를 묻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장소를 묻는다면 곧바로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전도하기 위해 매일매일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그 주님도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까요?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복음 29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무슨 뜻인가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전도하길 결단하며 기도하라. 매일매일 전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할 때 권능을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도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제임스 선교사의 고향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잃은 제임스 이 선교사의 부모와 고향교회 성도들이 기도했고 미망인 로제타에게 따뜻한 후원을 약속했잖아요.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는 당신 남편 때문에 조선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역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계속 후원할 것입니다. 와, 이게 바로 선교죠. 여러분, 선교는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보내야 하고요. 주께서 명령하신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보내셔야 합니다. 물론 보내기만 하면 안 되겠지요. 선교사와 그들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목배움을 당할 때 누군가 성경을 주어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가 성경을 받고 도배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도배한 성경 말씀이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 토마스 선교사의 부모가 기도했고요. 그의 고향교회 교인들이 기도했고요. 결국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가 실패한 것 같았지만 기도하니까 복음이 불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그 총신대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교수가 누군가 하면 우리 동문 그 유해석 선교사라고, 많은 교회들에서 그를 부르더라. 근데 그분이요, 영국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을 연구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토마스가 영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으면 영국 사람들이 대환영하고 그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어야죠. 근데 그가 영국에서 토마스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글을 찾는데 그에 관한 책들이 없더래요. 왜? 실패한 선교사라면서. 그가 중국에 선교 나가가지고 아내가 죽은 바람에 선교를 포기했잖아요. 조선 땅에 올 때는 교단에서 그를 파송하지 않았고 개인이 온 거예요. 개인이. 그냥 중국 성경책 몇 권 들고 그러다가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순교를 당했지만, 와, 그의 부모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의 선교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살고 부흥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에서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후원금을 보내는 것인데요. 여러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했을 때 그의 파송교회였던 글렌비엘 교회가 그의 아내 로제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사역과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계속해서 후원할 것이라. 야, 이게 진짜 후원이라고. 보통 교회 갔다 쓰면요, 이제 선교사 죽었으니 당신과의 관계는 끊읍시다. 우리가 사모님 보고 뭐 선교했습니까? 선교사님 보고 선교했지, 이럴 건데, 이 교회는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응? 글렌비엘 교회는 로데차가 생활하고 자녀들의 교육하고 늙고 병들어 죽기까지 선교를 했어요. 이게 선교 후원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내기는 잘하는데 돈 주는 건 인색하다고 하네요. 선교 보고 없으면 막 끊어버리고, 자기 교회는 휘황찬란하게 지으면서 선교사는 천막에서 살기를 원한대요. 어느 분은 선교 현장에 갔더니 목사님의, 선교사님의 그 사택이라고 합니까? 그 센터에 식모가 있더래요. 식모가. 시험 들어서 돈을 끊어버렸는데, 여러분,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데는 이게 식모 한 명 12만 원, 15만 원만 주면 이렇게 얻을 수 있어서 그들을 사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식모 좀 있다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너무 잔인하게 선교사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회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요, 시골 가면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목사님들 많고요.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쌀 좀 보내주라고, 돈 좀 이렇게 보내달라고. 많이도 요구하지 않아요. 꼭 10만 원 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멍청해. 10만 원만 보내달라는 건 여유 있으면 더 많이 보내달라는 건데, 10만 원만 덜렁 보냈던 것도 회개하고. 특히 도시의 개척교회들 맨날 월세 걱정이고, 그래서 생활거리를 견디지 못해 목회를 포기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번 코로나 이후에요, 여러분, 우리 군포시에도 여러분 약 50개의 교회가
월세를 못 내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열정이 없느니 무능력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지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고 무능력해서 개척교회하고 시골교회에 있는 줄 압니까? 그들 설교 가만 들어보면요,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바르고요. 따라합시다. 선교의 반은 돈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지난 19년의 역사 동안에 선교연금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공식 비공식적으로 한 11억 정도 했더라고요. 11억. 크지 않는 교회에서 11억.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 그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너무 적게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빌보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선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 코칭에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교회 건축을 하다가 건축까지는 했는데 무리했나 봐요. 경매당해가지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삼각교회에 있는데 이번에 우간다에 성전 건축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1,500만 원만 있으면 하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3, 400 있으면 샘을 팔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있으면, 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못한 성전 건축 우간다에서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가 모든 것입니다. 선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